어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그 사람의 힘을 꺾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공동체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반목과 질시 속에서 불편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교회가 은혜롭고 특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교회가 늘 불편하고 행복하지 못한 교회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를 대할 때에 잘 대하고 바르게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이들과 교회 안에 있는 참 과부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먼저 1절과 2절은 연세 드신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와 젊은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세 드신 남자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남자 성도를 대할 때는 자기 아버지를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이라고 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혹 실수를 하거나 잘못할 때에 꾸짖듯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꾸짖듯 하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조심하며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여자 성도들은 자기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연세 드신 어른들을 대할 때에 부모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부모를 대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있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윗어른들을 섬기고 윗어른들을 대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윗사람들을 대할 때에 부모를 대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배려와 존경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연세 드신 어른을 대할 때 부모 대하듯 하면 그를 통해서 많은 어른들이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교회 안에 아름다운 관계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연세 드신 분을 대하는 태도는 부모에게 하듯 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특별히 젊은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는 자매를 대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매를 대하듯 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젊은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런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므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부정한 일들이 있어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남자 성도들이 여자 성도를 쳐다볼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자기 누이를 대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성도들이 젊은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할 뿐 아니라 여자 성도들도 남자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가 편하고 서로가 같이 있어서 마음이 편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 이상으로 대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삼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함으로 그러한 것에 사단이 틈타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한 일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거나 가정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의 결론은 교회에서 다른 성도를 대할 때에 그들을 가족처럼 대하라. 하나님 안에서 부모처럼 대하고 형제처럼 대하고 자매처럼 대하고 그래서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가족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가족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들이 마음에 불편하십니까? 왜 표정이 그렇습니까? 가족으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가족으로 느껴져야 되고 옆에 있는 분을 가족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어른을 대할 때는 부모를 대하듯 대하고 동년배를 대할 때는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대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을 대할 때는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대하게 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책망할 일이 있잖아요. 책망할 일이 있을 때도 선생의 입장에서 책망하거나 장로의 입장에서 책망하거나 목사의 입장에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형제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할 일이 있어도 형제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형제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가족의 마음으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함께 아파해 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바른 태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음의 가족으로 받고 서로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의 가족으로 대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 격려가 있고 서로에게 힘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에서 혼자 된 여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참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설명되어지겠지만 초대교회에서 혼자 된 어른들 중에 온전히 교회에 헌신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가 그의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을 참 과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돌아보고 선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고아나 과부나 객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돕고 교회가 서로 도와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부와 과부와 객을 선대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와 과부와 객, 또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게 성경 전반적인 정신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과부에 대한 구제는 중요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집사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헬라파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일에 불공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제를 공평하게 잘 하기 위해서 7집사를 뽑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과부된 사람들을 잘 구제하라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와 함께 교회에서 참 과부로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바울은 참 과부인 과부를 구제하라든지 선대하라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대한다는 말은 존경하며 대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며 그를 잘 대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참 과부는 초대교회의 어떤 직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그 교회는 그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관계가 참 과부와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여전도사 그런 분들 결혼하지 않거나 혹은 결혼했다가 혼자 된 분들이 온전히 교회 신방하는 일과 교회에 기도하는 일과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여전도사님들이 많았는데 뭐 그런 정도였다 이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되었다고 해서 다 참 과부로 대우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참 과부의 이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참 과부의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왜 참 과부를 존대했는지를 알 수 있고 동시에 교회 일꾼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참 과부는 그를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4절을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어서 그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맡겨서 참 과부로 교회가 돌보게 하지 말고 그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이 그를 돌보게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먼저 말하는 바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한 후에 그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겠다고 거기에 상을 달아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만연하고 있던 고르반 제도를 비판하면서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르반 제도라는 것은 고르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성전에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그는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법적으로 면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옳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성전에 바치면서 고르반함으로 자기는 성전에 헌신한 거룩한 사람처럼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것도 자기 부모를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는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건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모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충성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하는 사역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든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은 1차적으로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 대한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신 부모가 그가 형편이 어려웠든지 좋았든지 그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와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셨어요. 이게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든지 좋든지 우리가 부모를 양육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도 부모를 분양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양육하였다면 자녀 또한 부모를 어떤 환경 속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끝까지 부양해야 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과부된 여인을 돌본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를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사람은 어떤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그 사람은 교회가 전적으로 생활을 돌보는 대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참갑으로 받아서 교회가 그들에게 모든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면 자녀들이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한 복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꼭 집에서 자기 부모를 모시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하고 사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혼자 사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럼 혼자 사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모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돌아보고 정성을 다해서 다해야 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된 사람은 인간적으로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언젠가 내가 혼자 되든지 우리 집 사람이 혼자 되든지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도 같이 나누고 좋은 일도 같이 나누고 이러다가 정말 한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쓸쓸하고 외로울까 이런 생각들이 분덕 듭니다.
그러면서 혼자 된 분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혼자 된 분들은 참 어떤 사람들이 채울 수 없고 자녀들이 채울 수 없는 그런 외로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참 갑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그런 외로움을 하나님 섬기는 일로 승화시켰다. 그런 외로움을 사람들에게 위로받거나 하는 그런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외로움을 달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그 외로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참 과부로 교회가 받았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안나는 과부가 된 후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주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축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참 과부였습니다. 초대교회 참 과부는 가정사에 매이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존대하며 그들을 경제적으로 책임졌다. 근데 여러분, 혼자 되신 분이 아닌데 남편이 어녀시 있는데도 매일 교회 와서 밤낮으로 기도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혼자 되셔서 가정에 돌아볼 일이 없을 때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사모님 밤만 되면 교회에 가서 철회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내가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푸념처럼 털어놓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건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닙니다. 남편을 잘 보자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혼자 된 외로운 분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섬기는 것에 소망을 두고 온전히 주님께 봉사함으로 주님을 위로로 삼고 주님 섬긴 것으로 위안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참갑으로 인정해서 존경하며 대접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혼자 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주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술로 달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의 쾌락으로 그것을 달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는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일 때 자포자기해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사람으로부터 격려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격려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다 영광을 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걸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는 것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초대교회가 참 갑으로 그를 존대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일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을 바라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격려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초대교회 참 과부들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의 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참 과부는 향락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즘 TV 같은 것을 보면 참 제가 보수도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여자 가수들이 나와서 못 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예 그런 건 안 봅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도 딸들이 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또 그런가 하면 무슨 연예인들이 와서 이혼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당당하게 돌싱이란 말 하시면 돌아온 싱글이래요. 그래서 이제 자유하다고 그걸 즐기고 이런 아주 그런 것을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화려한 돌아온 싱글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혼자된 사람들이 그 혼자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향락에 막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 그런 문제들이 아주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육체적으로는 향락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즐거움을 얻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생기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고 그야말로 화려한 돌싱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병들어 있다는 것, 그 영혼은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육체적인 향락에 빠진 과부는 참 과부로 인정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외로움을 육체적 향락의 기회로 삼는 사람을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외로울 때에 그것을 오히려 향락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못 될 것입니다. 자신이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늘 조심하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향락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잘 권해서 향락에서 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가족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육체적인 향락을 즐기는 일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육체적인 향락에 빠지면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고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고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정을 망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에 우리 아이들하고 강원도 쪽으로 휴가를 갔어요. 물론 계속 비가 와서 비만 구경하다가 왔는데 그래서 강원도 안 가본 데를 안 가보고 정선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정선 아시죠? 거기에 카지노 다니는 사북읍이라는 가까운 데서 우리가 잠을 자고 무슨 은행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사북읍에 나왔더니요. 옛날에 우리가 보던 지금은 볼 수 없는 전당포가 얼마나 한 집 건너 좀 과장해서 말 한 집 건너 한 집이 전당포입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차 받습니다. 전답, 집, 기중품, 이 다 카드, 이 다. 요즘은 우리가 전당포 잘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왜 그럴까요? 카지노 하러 왔던 사람이 다 날리고 먼저는 자기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아서 날리고 그 다음 타고 왔던 차 대표서 날리고 그러면 이제 자기 안에 몰래 집 대표서 날리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또 카지노 노숙자들이 카지노 노숙자 되어서 이리저리 또 살아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 망치는 거예요. 향락은 처음에는 아주 자기 자신에게 위로 힘이 되고 즐거움이 그것이 자기 인생의 낙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향락은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런
향락을 마음이 닦입니다. 언젠가 제가 안동에 가면 안동교회라고 오래된 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동기고 아주 가까이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목사님들이 안동교회를 한번 방문했더니 그 목사님이 안동교회 이제 화해마을 아시죠? 그 안동 그 화해마을을 관광을 한번 시켜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해마을은 그냥 가면 은혜가 안 되는데요. 가이드가 붙으면 은혜가 돼요. 목사들이 얼마나 부흥한 것 같아요. 얼마나 집집마다 있는 사람이 은혜가 돼요. 그 특별히 안동교회 집사님이 거기 가이드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가이드를 했는데 거기에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그 소원을 비는 새끼줄 해놨고 막 가보면 여기 가시면 아시죠? 그 종이가 있으면 소원을 쓸 수 있도록 조그만한 종이에서 그걸 소원을 써가지고 그게 꽂아놓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 우리에게 물어요. 목사님, 여기 소원에 제일 많이 무슨 소원을 쓰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뭐 가족들의 안전, 건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더니 나이 드신 분들은 오면 그런 걸 쓰는 분들이 간혹은 있어요. 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은 로또 당첨. 제일 많은 게 로또 당첨이래요. 로또 당첨. 뭐 소원을 쓰라면 로또 당첨해 붙이네. 그래서 사람이요 뭔가 성실하게 일해서 이런 것, 또 사람의 관계에서 가족이다 이런 것보다 관심이 최우선순위에 로또가 당첨되고 뭐 한탕을 잘해서 흥청망청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 그것이 사람들이 가장 강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향락이 참 얼마나 깊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향락에 빠진 사람은 결국은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물론 교회의 교훈 일꾼들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 가족을 모른 채 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가 사회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사람이든지 그가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든지 그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 충성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와 같은 자요 믿음에서 벗어난 자요 악한 자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도리를 잘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이것이 쾌락을 쫓아가며 가족보다 돈을 생각하며 부모를 분양하기보다는 부모에게 있는 재산에 더 관심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돌아보는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참 과부는 60세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에서는요, 지금은 어찌면 모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권사는 60세 이상이라야 된다고. 60세 이상. 60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한 것은 젊은 사람들은 다시 결혼할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참 과부가 될 때는요, 우리가 임직시 하듯이 참 과부의 서약을 합니다. 끝까지 혼자 있으면서 주님을 남편으로 삼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래서 참 과부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생활을 책임지는데 젊은 사람들 해놓으니까 살다 보면 좋은 사람 생기잖아요. 또 살다 보면 너무 혼자 살기 힘들어서 뭐 기댈 만한 사람이 생기고 그럼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면 서약도 어기게 되고 자기가 했던 약속들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좋은 것이 안 되고 시험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60세 이하 된 사람은 결혼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참 과부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만약에 안 하더라도 60세 이상까지는 아직도 정욕이 끓기 때문에 향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직도 참 과부로 세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사람들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었는데 건전한 가정생활을 하던 사람이라야 참 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서도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더 가정을 건강하고 가정생활이 건전하는 것이 모든 생활의 기본입니다. 가정생활이 건전하지 못하고 부부관계가 건전하지 못하고 여자관계, 남자관계가 건전하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바른 일꾼 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일꾼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가정이 건강하고 거룩한 부부관계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라야 교회 일꾼도 될 수 있고 사회 일꾼도 될 수 있고, 그걸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참 과부는 선한 행실로 정도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나 또 죽었다가 베드로에 의해서 살림을 받은 도르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하자니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그가 정말 선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라야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일꾼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다른 사람이 좋은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일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집사님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교회의 좋은 일꾼, 이렇게 인정받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인정받을 때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좋은 일꾼이라고 자부하면서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일꾼으로,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는 참 과부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아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도 한번 읽습니다.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한 말을. 젊은 사람들이 참 과부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는 중간에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향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참 과부로 대우하면서 생활비를 다 대주니까 시간이 남고 이제 자기가 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시간이 남아서 자꾸만 다니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지만 과거에 여자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막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해서는 안 된 말들 자꾸 해서 시험거리 되거나 문제거리 됐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좀 믿음적으로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어떤 말을 들어도 그걸 다 마음에 새길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질 때까지는 참 과부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바를 지켜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말을, 덕을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못을 박아서 아예 말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니까요, 젊어서 혼자 된 사람들이 자꾸만 미혹을 받아서 사단에게 넘어가서 부정한 일을 하거나 향락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젊은 사람들은 참 과부될 생각하지 말고 시집가라. 가서 가정을 잘 꾸려서 자녀 놓고 그걸 잘 키워서 아예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고,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방비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부분을 잘 방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 부분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성관계가 좀 자꾸만 약한 사람들은 그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자꾸만 틈을 타요. 그래서 이성관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면서 나가요. 권력이나 자리 이런 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래야 사단이 틈을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단이 틈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 우리를 둠으로써 사단이 틈타는 틈을 막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창가부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가족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받아야 될 과부에게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 있으면 그들이 도와주고 그 사람이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은 교회 재정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교회 재정을 좀 규모 있게 정말 성경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꼭 필요한 선교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꼭 필요한 부자하는 일이나 꼭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을 쓸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할 수 있으면 재정을 절약해서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정말로 구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일에 구제하고 돕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을 좀 더 규모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곳에 재정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른을 대할 때에 부모를 대하는 심정으로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을 진심으로 자기 부모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를 대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족으로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존대하라고 말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존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존대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자를 존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꾼들을 존대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런 분위기로 교회가 나아갈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를 존대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편법을 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 되니까 정말 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사회. 그래서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존대하고 그런 사람을 인정함으로 그런 건강한 교회가 돼야 그런 건강한 힘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충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존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으로 서로를 대하는 교회, 충성된 일꾼을 존대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대하며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참 가부를 또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가족의 사랑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가족의 심정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충성된 자들을 존대하며 교회가 충성된 자가 존대받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건강함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